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도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1년이 52주인데요. 오늘이 52번 주일 가운데 29번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예배자로 잘 달려오셨습니까? 막상 이런 질문이 다가오면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주일 성수 잘 하는 거, 공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스러운 장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그런 예배자의 모범으로 또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을 대표하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그는 왕의 체면도 잊은 채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춤추고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까요? 궁중에서 누가 춤을 춥니까? 훈련된 무용수들이 춤을 추죠. 왕은 그것을 그냥 흐뭇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자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참 왕은 다윗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는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한 사람의 무용수에 불과하다.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의 태도를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행위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예배자의 태도는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을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본문 1절, 2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것이라고 합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는 당연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라고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의 관심은 주인의 뜻에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소유를 주인이 의도한 대로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주인의 뜻, 주인의 의도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의 관심은 내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소유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사용하는 게 마땅한 것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정말로 내 것이라면 어떻게 사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소유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청직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창조주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내 생명조차도 그렇게 창조주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청지기 삶이 그분의 임재 앞에 선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토니 에반스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인형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은 며칠이 못 되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 손녀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그 인형의 발을 잡고 그 머리를 바닥에 막 내동댕이 치면서 놀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일러 주셨습니다. 그때 손녀가 대답을 했어요. 할아버지, 이 인형 제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신 이상 자기 것이니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손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일러 주셨습니다. 손녀야, 할아버지가 네게 인형을 줄 때는 선한 의도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 것이란다. 인형 속에는요, 할아버지의 선한 의도와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과 재능과 재물을 맡겨주신 것, 또 우리를 불러 직분을 맡겨주신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라면 내 모든 존재가, 내 모든 소유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사용되도록 충직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봉헌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 그리고 거룩한 곳, 이 두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신 성전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건물 자체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은 당연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것인가?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 구절에서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 매사에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이웃을 해하지는 않았는가?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럽혀지지는 않았는가? 내가 허탄한 데에 뜻을 두었던 적은 없는가?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은 매우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전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자기 삶을 봉헌하기 힘썼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궁극적 관심은 예배자 자신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본문 5절에서 경건한 삶을 봉헌하는 예배자여 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 통계학에 엥겔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전체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에 전체 생계비 지출이 200만 원인데 그 중에 음식비 지출이 60만 원 쓰인다면, 한 달에 그렇게 쓰인다면 엥겔 지수가 몇 퍼센트가 될까요? 200만 원이 전체 생계비 지출이에요. 이 중에서 음식비 지출이 60만 원이라면 엥겔 지수는 30%가 되는 거죠. 그런데 먹는 양은 비슷합니다. 가족 수도 비슷하고 이 사람도 생계비 지출이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소득은 500만 원이에요. 이러면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까? 400만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엥겔 지수가 얼마예요? 네? 30%에서 절반 아닙니까? 15%죠. 네, 그래요. 그러면 엥겔 지수가 높으면 소득 수준이 낮은 거고, 엥겔 지수가 낮으면 소득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엥겔 지수, 곧 자기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하고요. 반대로 그 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이제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엥겔 지수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에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하여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는 덜 경건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경건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건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은 훈련의 결과요, 반복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 훈련은 어디서 하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이 경건 훈련은요, 장엄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의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 나의 인기나 명예가 짓밟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느 하루가 아니라 매일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훈련의 결과요, 반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는 자신의 경건한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성령과 육체가 투쟁하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선택하는 경건을 반복합니다. 불이익이 돌아올 게 뻔한데도 그 선택의 순간에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올바른 곳에 마음을 두며 진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는 예배자 자신의 거룩한 삶,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무와 건물로 지은 성전을 허무시고 우리 몸을,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여러분은 어디에서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이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함께 읽은 내용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불렀던 노래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이렇게 외치며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의 이 외침은 이제 9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입성을 문들이 감히 가로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문지기들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가 자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자리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제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닫힌 마음 앞에 서 계시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고 기다리셨습니까? 네. 제가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눈앞에서 목격했던 사건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대전 정부청사를 방문한다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 동선은 북대전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롯데호텔과 엑스포를 지나 정부 청사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미지로 눈에 선합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롯데호텔과 엑스포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도로 신호등이 있는 곳은 모두 교통경찰이 나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승차한 차량이 멈추지 않고 통과하도록 신호를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제 눈앞에 보행 신호를 통제하는 경찰이 실수를 해서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는
적색불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방탄 차량 6대 중 2대가 급히 빠져나갔고 나머지 4대가 급정지를 하면서 마찰로 인해 타이어 냄새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렇게 급정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적색불이 들어올 때 이 보행 신호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횡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편 차선에서는 유턴을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유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방탄 차량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행자를 치거나 유턴하는 차량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안에 대통령이 타고 있더라도 기사는 급정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신호가 바뀌고 멈춰섰던 모든 방탄 차량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신호 통제기 앞에는 자기 실수를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경찰이 보였습니다. 수화기 같은 게 있었는데요, 통제기를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상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쟤도 쟤지만 저 소속된 그 파출소예요. 그 소장 뭐 목이 날아간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네,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자리에 있든 삶의 자리에 있든 내 마음의 문을 적색으로 바꾸면 우리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주권을 내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초록색으로 바꿔놓고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적색으로 바뀔 때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불신도 있고요, 죄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 등 저마다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하나님을 가로막는 적색 문들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요인들을 잘 통제해서 초록색 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적색불로 바꾸는 어둠의 일들을 멀리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던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분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기 삶을 봉헌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 마음의 문을 항상 초록불로 켜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자 다윗의 모습을 거울 삼아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